안녕하세요. 지멘 선교 방송을 듣고 계신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과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과 감사가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수도 있는 인디아나주에서 통과된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라는 종교의 자유 회복 법안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 안에는 미국 역사상 그 어떤 때도 볼 수 없었던 매우 반기독교적이고 반미국적인 사건들이 정치적인 권력과 사회적 권력으로 공공연하게요, 우리 시민들, 특별히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우리들의 심장을 꿰뚫으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인디아나주나 알칸사스주에 대한 동성애 운동가들과 자유주의 정치인들의 강력한 반대와 그들의 허무맹랑한 주장들이여 미국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반미국적인지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함께 여러분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 안에 있는 미디어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디아나주에서 통과시킨 종교자유 보호 법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요, 미국의 메이저 미디어, 신문사, 통신들, 민주당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대기업들까지 모두 합세해서 인디아나주에서 통과된 법안은 사악한 것이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화가져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온 나라가 시끄럽도록 이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저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만 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종교의 자유를 꼭 회복하고 지켜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미국 안에 인디아나주와 알칸사스주에서 추구하는 종교 자유 보호 법안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고요. 미국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임박한 이 상황은 우리에게 다가온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고요, 핍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요,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종교의 자유 회복 법안이 어떤 법안이고 어떤 뒷배경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RFRA 법안은요, 새로운 법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마치 이것이 새로운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미국에 있는 19개 주에서는 이미 인디아나에서 지금 통과시킨 법안과 비슷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법안이 미국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993년 빌 클린턴 때 만들어졌고요. 당시 모든 의원들에 의해서 97대 3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종교자유 보호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안에 있는 민주당원 정치인들이 좋은 리더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 법안을 많은 주정부에서 미리미리 도입해 갔었고요. 반면에 인디아나주나 알칸사스주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반기독교 운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번에 종교자유 보호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정부에서 결정하고 도입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도 동성애자들의 수많은 오해와 반대가 큰 것입니다. 왜 너무 강력한 그들의 반대 운동은요, 너무나도 비민주적이고 반미국적이기도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반대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몇 가지만 예를 들면요,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인 에드 리는 소속 공무원들이 시 예산으로 인디애나주에 출장을 갈 수 없다라고 개인적인 지시까지 내렸고요. 애플 회사의 CEO이자 잘 알려진 동성애자인 팀 쿡은
공공연하게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선포하고 또한 이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아르칸사스 주지사에게 촉구하는 편지까지 보냈다고 당당하게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또한 자신들의 직원들이 인디아나에서 하는 행사와 출장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했고요. 또한 온라인 구매로 유명한 엔지스 리스트 회사의 대표인 빌 오스틀리는 인디아나주에서 종교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기독교인들의 편협하고 해이를 한 행동이다 라고까지 지적하면서 자신들은 인디아나에 40 밀리언스를 내어서 자신들의 헤드코어를 넓히려고 했던 계획을 중단하겠다 라고까지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바마 정부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민주당의 자유주의 정치인들 역시 이 종교의 자유 법안에 강력히 반대 의견을 발표했고요. 힐러리 클린턴과 자유주의 정치인들 이야기하기를 이런 종교의 자유 법안을 충고하는 사람들은 현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너무 매우 허무맹랑하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탄압하는 종교 차별을 하는 행동들입니다. 또한 이들의 공공연한 발표와 발언들은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생각에 안 맞으면 틀리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요구들을 받아주면 맞는다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은 매우 교만하고 마치 공산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행동이고 언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들이 미디어를 장악해서요, 마치 인디아나주에서 동성애 차별 법안을 만든 것처럼 왜곡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의 신문들과 미디어들은 인디아나주와 아르칸사스주에서 마치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동성애 차별 법안을 만들었다고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종교 자유 법안이 동성애 차별 법안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눈에 환하게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눈이 이미 멀어진 미국의 많은 시민들은 이들의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생겨지죠. 종교의 자유를 회복해야 하는 법안이 무엇이 동성애자들의 운동팀을 두렵게 하길래 이들이 이렇게도 강력히 이 법안을 반대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동성애 운동권과 인권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 중 휴먼 라이츠 캠페인이라고 부르는 HRC 단체가 인터뷰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준 단체로서 인디아나주에서 추진하는 종교자유 법안을 우리가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그 법안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에게는 큰 차별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자유종교 법안을 통과되면 무엇보다도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차별금지 법안 Non-Discrimination Law를 기독교인들이 정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이 말은요, 곧 이들이 동성애 운동가들이 처음에는 Non-Discrimination Law라는 차별금지 법안을 마치 불구자나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위하는 것처럼 추진해서 민주당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통과를 시켰었는데요. 그 당시 이들의 속셈을 알아보고 있던 보수파 정치인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매우 힘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운동팀을 지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100% 차별금지 법안을 강력히 밀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차별금지 법안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바로 이 땅, 미국 땅에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결론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차별금지 법안의 최우선순위와 목적은요, 동성애자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고 찬성해야만 하도록 마치
공산당과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서야 동성애 운동 단체 대표들을 통해서 그 실체와 진실이 드러난 것이죠.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요, 차별금지 법안에 의해서 법적으로 엄청난 벌금을 물던지 아니면 감옥까지 가게 되는 케이스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안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동성애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차별금지 법안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큰 몫을 하나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인디애나주에서 통과시킨 종교의 자유 회복과 보호 법안은 꼭 필요하고요. 모든 주들이 통과시켜야만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이렇게 황당무계한 역차별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 법안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지금은 이 법안을 폐지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정부가 계속 차별금지 법안을 폐지시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서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과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자유로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슬람은 점점 더 힘을 얻어 그 지경을 미국 땅에서 넓히고 있는 이때, 기독교는 21세기 민주주의의 국가,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 안에서 이렇게 몹쓸 핍박과 억울한 억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미국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무슬림들에게 그들이 쓰고 있는 머리수건이나 옷들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코멘트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슬림들은요, 자신에게 코멘트한 사람을 소송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런 코멘트를 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무례했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 안에서는요, 이슬람에 대한 자유와 보호가 어마어마하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요, 기독교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속되는 비하하는 코멘트와 기독교를 무시하는 코멘트로 인해서,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반기독교 정책에 의해서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아픈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미국은 지금 확실히 치열한 영적 가치관 전쟁 중입니다. 지금 공립학교에서는 키널가르튼, 유치원생부터요, 결혼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었다라고까지 교과서를 바꾸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역사와 결혼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심각한 병이 들어있고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훈계의 경고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그 사실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나는 괜찮아, 내 가족은 괜찮아, 내 교회만큼은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입니다. 사회가 괜찮지 않고 국가가 괜찮지 않은데 어떻게 그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깨어나서 함께 일어나 기도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진리에 우뚝 선다는 것은 그만큼의 희생과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이 그냥 방관하고 또는 소망이 없다고 먼저부터 뒤로 물러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 밖에 있는 나라들이 선교지가 아니라요, 미국 안에서 특별히 캘리포니아, 뉴욕, 보스턴 등 대도시들이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지적으로 너무나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꼭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대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넘쳐나시며 성령 충만하신 일주일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요,
힘쓰고 계신 선교지와 사역지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